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14절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증인과 굵은 베옷 1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러 재앙과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세 번째로 다시 생기받아 부활한 두 증인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 보는 말씀 우리가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본문에서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또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1장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나오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 심판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내게, 여기 내게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 내게 하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지금 신앙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환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 환상,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뜻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환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헛개비가 보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그 환상은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고, 하나님의 의사성은 무한입니다. 이 무한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의 위치가 엄청나게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위치에서 똑같이 그렇게 느끼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읽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뜻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 그랬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갈대입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왕은 가지고 있으면 홀이 되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 지시봉이라고 할까요? 지휘봉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 때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척도입니다. 척도 그러니까 어렵게 들릴 텐데 이거 자라는 뜻입니다. 재는 거요. 그럼 자다 이런 건 뭐냐면 뭐를 측정하는 거요.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갈대 할 때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바로 이 지팡이와 갈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자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게 되면 이거는 지휘봉이다, 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권위에서 권세가 나오죠. 그 실력은 뭐냐면 여기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세상 이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 이치가 있어요. 일반 세상 이치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진리 이치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이치에 있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인도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새로운 권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늘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있고 눕고 그런 건 일어나서 자, 활동 개시입니다. 자,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개시를 하는 거예요. 활동 개시를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 이게 활동 내용입니다. 활동해야 되는 활동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네가 뭐 할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제단. 자, 성전, 이거는 이 땅에서, 제단,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이 세상, 이건 임시성이란 말이에요. 임시성이고 여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임시성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초소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초소가 어떻게 있느냐. 그럼 이제 우리는 성막을 생각하고 성막, 성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막, 성전 이걸 생각하시고 이 성막이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성막을 우선 모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동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뜰입니다. 자, 여기는 커튼이 우선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커튼입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자, 여기 뜰입니다. 뜰에는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 바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일천번제라 그러면 이 번제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란 말이에요. 일천번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천번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천. 번제의 제물이 일천이란 말이에요.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솔로몬 소를 잡았어요. 소를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 거죠. 소 1000을 번제단에서 태웠다라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가 아니고 일천번제다. 우리말에 오해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일천번제 그래서 일천번 천일 동안 헌금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요. 번제단을 오해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번제단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는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성막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여기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밖이 있단 말이에요. 밖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치우겠습니다. 요거만 우선 이해를 하시고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긴 성전입니다. 요거를 이제 건물로 지으면 막으로 한 게 아니고 건물로 지으면 그게 성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측량해라. 그 안에서 밖에 아닙니다.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냐? 이 예배는 항상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경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함께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함께 거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한다라는 건 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만
함께 거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의사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의사적으로 하나님과 잘 통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겠는가. 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적으로, 소원적으로, 목적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배한다고 한다면, 즉 이방 신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신관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방 신관이란 말이에요. 이방 신관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평가하라는 얘기. 평가를 할 때 뭘로 하느냐?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팡이와 갈대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와 갈대가 있어야 이 측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지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는 평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가 기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아,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평가하려면, 그런 얘기입니다. 평가하려면, 아,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뜻. 그 다음에 진리.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이 나온 게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이것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란 말이에요. 이 거하실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면 하나님 의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가시고 싶지가 않죠. 인간이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요즘에 영적인 사람들이 임하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몸짓을 하고 자기는 그런 몸짓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모습이 어떻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건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건물로 나타나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오면 이 성도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느냐?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이게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아야 된다. 진리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 목적과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단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 졌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자, 하나님 제단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고요, 제물이 있어요. 자, 이 불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어야 돼요. 그 이외의 불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제단이에요, 그게. 제단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재단에서 세상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죽어요. 여기 이 불이 아닌 불을 갖다가 사용했다가 죽은 제사장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불타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요. 이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 이걸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요. 말로만 성령의 불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불,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이 열정인데 그 열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 불이 확 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성령의 불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싱가포르 아주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때 거기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그 성령불이 타오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거냐? 소원 목적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거냐?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세상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세상불과 천국불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못 구별하면 세상불이 타고 있는데도 성령불로 착각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불이거든요. 그거는 이 불,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도 측량하고 성전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그 소원이 같으냐,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가 같으냐, 그걸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단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여긴 불과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 재물 흠 있는 거면 안 됩니다. 아주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결, 이것도 뭐냐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흠, 이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가 기준, 이 평가 기준이 뭐냐?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뭐냐라고 하면 이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드리는 제사자, 제사하는 사람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깨끗하냐, 정결하냐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뭐라, 야, 너네가 아주 가져온 그 재물 내가 아주 질렸다. 눈먼 거, 저는 거, 헌된한 거, 그런 것만 맨날 가져오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이 아주 그 정결한 걸로 최고로 골라서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흠없는 걸로 골라서 드리는 거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것을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 물론 이것도 돼야 되지만 이게 누구이어야 하면 드리는 마음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소를 드리는 소, 양, 염소, 짐승이거든요. 이건 짐승이거든. 이걸 드리는 자,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든지 헌대났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병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병들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뜻하는 거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하면 그거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야, 그 불은 세상 불 아니냐?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물은 그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요? 그걸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지팡이를 주고 갈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받은 거죠, 이게. 그거 가지고 가서, 그런데 이 지팡이와 갈대를 가져가지 않고 딴 지팡이를 가져가고 딴 갈대를 가져가면 안 되죠.
이 교회 지도자가, 현대 교회 지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대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이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 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깨달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냐면 7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거요? 니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오늘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여기 심각한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전 바깥마당. 아까 우리 생각했어요? 자,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안에 지성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여기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는 여기로 들어가려면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이 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갈 수 있고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이란 말이에요. 성.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데 이방인도 여기 살아요. 여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성 밖에, 성 밖.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성 밖.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가면 여기는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전 바깥마당, 그러니까 성전 여기 안뜰이고 바깥뜰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이건 이방인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 하지 말아라? 측량하지 말라.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교회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측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 이치가 판단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지 말라. 여기는.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한다? 판단 기준이 뭐요? 진리 이치가 아니고 여기는 임시 세상 이치인 거죠. 임시 세상 이치. 이게 판단 기준이야. 이걸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 그러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소, 지성소, 성소, 뜰.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누가 관할하냐면 이방인에게 준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들이 뭘 가지고 사냐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 이치로 사는 곳이요. 그들이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 여기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거룩한 성인데 이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다스린다는 게 짓밟는다, 통치한다, 통치, 정복, 여기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여기는 쓰게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쓴다. 42달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42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42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42달이면 3년 반이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생각해 보면 42달 42개월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42개월 그러면 3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3년 반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4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4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40이라고 하는 수는, 근데 성경에 주로 나타나는 40의 수를 보면 형벌의 한계입니다. 40대 이상 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계, 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이라고 하는 수가 또 나오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40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0일을 하게 되면 시련의 기간을 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세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2개월 그런단 말이에요. 2 그러잖아요. 2. 그러면 이거는 이 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쌍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쌍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짝을 얘기합니다. 짝이 맞아야죠. 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이고요. 그 다음에 번영의 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열의 수가 됩니다. 분쟁, 분열.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되는데 여기도 증인이 그 참 증인이 있고요.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인들도 참 증인이 있고 거짓 증인이 있더라 이거요. 거짓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참 증인이 있고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라고 하니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에서 거짓 증인 그러면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지.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이치를 가지고 증거를 쓴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다? 거짓 증인이다.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을 들고 뭐라고 할까요? 이단을 생각해 보면 이단들이 성경 들고 말씀 증거하러 다니는데요. 그거 이게 세상 이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사성인지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리 이치.
진리이치가 판단 기준이면 참증인이고, 그래서 42달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세상수. 세상에서 2달 동안, 이건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데, 자, 뭘로 분별한다? 판단 기준이 뭐다? 2가지. 세상이치로 하느냐? 임시이치로, 진리이치로 하느냐? 자, 이방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세상이치란 말이에요. 이걸로 통치하는 거예요. 짓밟는다? 이건 통치란 말이에요. 세상이치로 통치하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바깥마당은 이거는 기독교에서 진리이치로 거기에 가서 얘기할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이치를 강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게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이치를 몰라요. 이걸 몰라요. 무슨 이치만 가지고 있어요? 임시이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진리이치를 강요하면 안 되죠. 이들은 이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기냐? 세상 사람들이 많아서 수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짓밟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 측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